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경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보니까 이에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랬죠. 자, 사두개인들이 사후에 저세상 삶을 부인하는 자들로 감관적인 관능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행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라고 했어요.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교리가 실천되는 혼인에 안에 있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 혼인애가 여기서 언급돼서 나오느냐 그랬더니 앞에서 혼인에 속한 가르침들이 계속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혼인에 속한 가르침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위치해서 설명할 때 대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입에 망을 씌웠다 이런 뜻이에요. 침묵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침묵시켰다. 그러니까 입에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곧 교리 낱말의 언어죠. 말이라고 하는 낱말의 언어다. 낱말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은 사상에서 나오는 교리 아닌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침묵시켰다라는 말은 혼인에 안에 있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에서 비롯된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결과, 애정에 속한 진리 아닌 것들. 그러니까 교리들이 실천되는 애정에 속한 진리 아닌 것들. 그것을 혼인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사랑과 지혜에서 나온. 또는 선과 진리 혼인에서 나온. 또 사랑과 지혜의 혼인에서 나온.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 일로 모였는데 라는 말의 뜻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두개인들과 밀착되어 있는 것들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밀착되어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핸드폰 줘보세요. 왜 저 밖에다 꺼내놓으실래요? 끄기가 힘드니까 문 열고 저 밖에다 꺼내놓으세요. 밖에다. 핸드폰이 왜 자꾸 소리가 안 나게. 계속 할게요. 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가리키는 것들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뭐냐 그랬더니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악행 가운데 있다는 건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경청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또는 경청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그렇죠, 정리정돈을 위한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 일로 모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란 말이 빠졌어요. 35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과 밀착되어 있는 율법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그 중에서 나온 율법사니까, 그렇죠? 율법사가 뭐냐 그랬더니 원래 율법이란 낱말로부터 비롯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한 자들의 율법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이 곡해되고 왜곡된 판단에서 비롯된 적용 가운데 있는 것들이다. 삶에 속한 적용 가운데 있는 것들이다. 왜 삶에 속한 적용 가운데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관례나 또는 관습 또는 전통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청계적인 것들에 속한 관례나 관습 또는 전통 이런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적용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유대교 율법사들은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이거는 옳은 것이야, 저건 그런 것이야 라고 판단한 자들이 여기서 율법사란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서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판단한, 지금으로 판사와 같은 자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판사가 성문법을 그들이 해석하는 것이죠. 해석해서 이건 죄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다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언의 가르침들, 성언이 왜곡되고 곡해되고 왜곡된 내 판단에서 비롯된 적용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다 취한 것들이죠. 자, 그를 시험했다. 예수가 아니라 그를 시험했다 그랬으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지금 시험을 겪고 있다. 영적, 내적 시험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말이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 물었다는 말은 탐구나 또는 연구, 또 다른 말로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36절 보니까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의 가르침들이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의 가르침들이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말이 지금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말이 없대잖아.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서 율법사가 비롯된 낱말이 율법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언을 가르침에서 이런 뜻이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어느 계명이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속한 삶에 관계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삶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언에 속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뒤에 보니까 크니까 라는 말이 언급됐단 말이죠.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이라고 말하든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든 다 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삶에 속한, 성언에 속한 삶에 대한 것으로 선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선포하여 이르되, 신령 확증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한다. 마음 안에는 모든 것들, 목숨 안에는 모든 것들,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음이 뭐냐 그랬더니 속사람 안에 있는, 그렇죠. 사랑과 지혜의 혼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영접 수용된 사랑과 지혜의 혼인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혼인이에요. 혼인. 혼인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 그것이 내면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새로 창조된 속사람 안에 있는 것이니까. 주님에게서 새로 창조된 속사람 안에 있는 것들은 의지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또는 선이 담겨있고 이 안에 주님 지혜가 또는 진리가 담겨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둘이 분리될 수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죠. 딱 혼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결과 안에서 진리들 안에서 그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은 주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혼인의 안에는 겉사람을 가리켜서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말이에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님에게서 주입된 사랑과 지혜의 혼인에서 파생된 혼인의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목숨이란 말이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사상이 있겠네, 그렇죠? 지식이나 기억지 안에 있는 지혜나 총명, 그렇죠? 기억지 안에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총명, 그것을 가리켜서 생각을 다하여 이 뜻이에요. 생각을 다하여. 뜻을 다했다는 말이 생각이란다. 생각. 생각은 그러니까 사상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사상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그렇죠? 또는 사랑과 지혜에서 나온 것이니까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은 지금 천천히 교숙한 자들의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영적인 교숙한 자들은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새로 창조된 새로운 마음과 그 새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에브라임이 표징하는 총명,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혼인이 아닌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본연의 마음에서 중생이 성취된, 다시 말하면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천천히 교숙한 자들의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결코 너 자신의 목적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선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과 지혜, 이 혼인에서 나온 혼인이 아닌 것들에 종사하는 그 가운데 섬기는 자들이 여기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는 신령 선으로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을, 하나님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령선과 신령 진리로서 진리, 그리고 이 신령선과 신령 진리의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에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주님이 온 몸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 사람 영혼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 사람 영혼 안에 들어오는데, 영혼 안에 들어오는 그 주님을 사람은 그들이 성질에 일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인내 안에 있는 자는 영적인 총명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들은. 근데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인 지혜 안에 있게 되고, 이 지혜 안에, 사랑에 속한 지혜 안인 것들이 삶 가운데 실천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배 안에는 삶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마음과 생각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과 지혜 안에 있고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을 종사하는 기억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이것들이 실천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교숙한 자를 주님께서 설명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도 드리고 예배나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겠지만 삶 가운데서 신령과 주님 사랑에서 나온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영적인 사랑과 진정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삶 가운데서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그들이 주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 구절이 언급되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 보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라고 하는 것은 신령 율법에 속한 지고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지고한 가르침이다. 가장 높은 가르침이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최고의 가르침이란다. 계명이란 말은 성경에 엔톨레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미시파트란다. 미시파트 정확히 낱말이 기억 안 나는데 미시파트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낱말이에요. 자, 39절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자. 그와 같다라고 하는 그와 유사하니 이런 뜻이에요. 그와 닮음이 있는데 이런 뜻이거든요. 닮음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천적인 모양과 유사한 영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모양과 형상 안에 있는 것들. 모양은 선의 안에 있는 것들. 형상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천적인 모양을 닮았어. 천적인 생명하는 것들을 닮았다면, 천적인 사랑하는 것들을 닮았단 말이죠. 그 닮은 형상, 진리 안에 있는 형상이란다 라는 말의 뜻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즉 거룩한 진리가 실천되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십계명에서 언급할 때에 첫째부터 넷째까지 있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 주님 사랑에서 비롯된 다섯째부터 마지막 열째까지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자들. 그들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자, 첫째부터 넷째까지 있는 것들이 그 사랑과 지혜, 주님에게서 사랑과 지혜 안에 있단 말이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지혜에서 말미암아 다섯째에서 열째까지 해당되는 인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삶 중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천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첫째부터 넷째까지 있지 못해요. 그러나 가르침으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을 고백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다섯째부터 비롯된 열째까지 있는 것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고 그 가운데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그리고 종사하는 영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전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천적인 사랑하는 자들,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영적인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영적인 사랑 안에 있단 말이죠. 영적인 사랑들이 실천되는, 진리 안에 것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단 말이죠. 영적인 사람들은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해당되는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겉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첫째부터 넷째까지 있는 것들을 섬기는, 종로로 타는 영적인 사랑 안에 있단 말이죠. 자, 그 말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자, 사실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두 계명이라는 천적인 사랑하는 것과 영적인 사랑하는 것이죠.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과 영적인 사랑에 속한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이 두 계명이 온 성경 말씀에, 온 성경과 이 서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의 전부란다.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이 규정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성원의 가르침이 전부합니다.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4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자, 바리새인들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이다. 모였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결론을 짓기 위한 것을, 정돈된 최종 결론을 제 아래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이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의 영화 과정에 대해 소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개별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한 사두개인들이요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데나 마찬가지예요. 자,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는 이들이 표징하는 것들. 또 영적인 자연적인 뜻에서 설명할 때에는 이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매몰되어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것들이 측면에서 지금 정리정돈을 지금 하는 결론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였다는 말이 이제 결론을 짓기 위한 것이니까 기억지 않은 지금 모였다는 말이 모이다는 말이 기억지 않은 겉사람을 섬기는 기억지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결론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바리새인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신령 교훈.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표징, 이 같은 방법으로 기술된 것들은 표징을 위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표징을 위한 것을. 주님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 같은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그 표징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군데군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계시록서에서 설명했죠.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 주님이 몰라서 물었어요? 그게 아니고 요한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그걸 물었다고. 똑같단 말이죠. 주님이 이걸 왜 모르겠어요? 잘 알고 계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징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같은 방법으로 좀 서술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물었다는 말은 몰라서 물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생각한다는 말이 도케오라는 뜻인데 사상을 가리키는 사상. 그리스도가 뜻하는 건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너의 사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뭘 표징하는 것인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면 이 낱말을 쉽게 풀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메시아와 같은 낱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 유래된 낱말이에요. 자,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그전에 기름 붓지를 못했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그전에 기름을 붓지 못했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진리들이 주님의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죠. 거룩한 진리들이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 속성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이 거룩한 진리들 안에 기름 부어진 신령 손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 때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교회에 대해 언급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또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다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말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뜻하는 것인데 신령 진리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붓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것들이 기름을 부어진,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선에 속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진리가 신령선에 활착된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뜻한다 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주님의 사상이에요. 이 가운데 주님의 사상. 또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주님의 가르침. 여기서 도케오라는 말은 어떻게 누구를 생각하느냐 사상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누구 자손이냐 라는 말은 파생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손이 신령 진리, 거룩한 진리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그에게 대답하되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이로. 왜냐하면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은 파생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신령설에서 파생된 것이죠. 신령 진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또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같은 말이에요. 신령 인성과 신령 선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말입니다. 그에게 대답하되,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대답하다라는 말을 레고란다,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에게 말하되,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그에게 말하되, 그에게 말하되.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에게 말하되 이랬다.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아래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고 여러분 이해도 되나? 마찬가지예요. 자, 신령 천적인 것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신령 선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또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대답하다는 말이 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니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가 아니라 다윗이니이다, 다윗이니이다. 앞에 누구 자손이냐 그러니까 뒤에서 당연히 다윗 자손이지 라고 다윗 자손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이고 그냥 누구의 자손이냐 그에게 말하되 다윗이니이다, 다윗이니이다. 다윗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없으면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제가 그리스도는 대해 설명할 때에 거룩한 진리들이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인간 속성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 안에 거룩한 진리들이 활착된 신령 손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이냐? 사실은 같은 말인데,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되어 용화되신, 다시 말하면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다윗이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온갖 시험을 통해서 용화되신, 온갖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신, 다시 말하면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다윗이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신령 평화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는 솔로몬이 표정합니다. 솔로몬이. 이해되셨나요? 자, 솔로몬과 다윗은 조금 달라요. 다윗은 전제가 있어요. 전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시고 여기서 영화되신, 여기서 온갖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어 인성을 신선과 합일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다윗이라는 말의 뜻이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되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신령 평화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평화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은 곧 그 두 본성이 신령 선과 신령 진리죠.
그러니까 솔로몬으로부터 여러 아내들을 솔로몬이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화되어 신령 평화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된 것들로부터 모든 교회가 비롯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 아내를 취했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 아내 여자들을 취했다는 말은 파생된 영화 되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러니까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부터 세워진 여러 교회를 표정한다는 말이죠. 여러 교회를. 그러니까 본처, 후처란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본처는 천적인 사랑하는 자들, 후처는 영적인 사랑하는 자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남유다가 천적인 교회를 표정하고, 북이스라엘이 영적인 교회를 표정한다. 영화 되신 주님, 그러니까 신령 평화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께서 파생된 천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낳았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솔로몬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다윗이라는 말을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윗과 그리스도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에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다윗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다윗도 당연히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비롯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인성을 신성에 합일하신 주님을, 신령 인성하는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당연히 거룩한 진리들이 인간 속성에서 분리돼 가지고 신성에 속한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 선에 활짝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안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와 다윗은 동일한 한 분 주님을 가리킨다. 인성을 신성에 합일하신 동일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만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고,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는 예수가 가리키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다윗과 동일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다윗이 왕이 된 때와 동일한 성질을 지닐 때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같은 이유에서 다윗이 왕일 때 기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는 진리가 더 이상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않냐. 주님에게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속돼서 볼 때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선에 활착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름 부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는데,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머리에서 몸통에서 다리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이, 그 질서에서 볼 때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직 자연적인 것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표정한 것들이 같이 있단 말이죠, 지금.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더럽히니 거기서 비롯된 삶에 속한 아까운 데들, 악행 가운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직 분리되지 아니하고 앞에서 말했던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과 밀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 안에 신령 천적인 것들과 신령 영적인 것들과 하나 안에, 혼인의 안에 있었는데, 혼인의 안에, 신령 소용 안에 있었는데, 신령 소용 안에, 이거 보면 혼인의 안에 신령 소용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것들이. 그때 비로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온전한 신령 인성 안에, 신령 인성, 그러니까 신령 혼인의 안에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존재 안에, 처음 자기 자신 안에 계셨던, 시간 밖에 자기 자신 안에 계셨던 신령 존재이신 주님 자신, 그 신령 사랑, 신령 지혜 안에,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영적인 시험을 겪으셨고,
이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신성과 합일된 신령 혼인 안에, 신령 소용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곧 영화 되신 주님을 표징하는 것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솔로몬이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이신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볼 수가 있죠. 자, 43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러면 다윗이 영 안에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였느냐. 여기서 다윗이 영 안에서 말했다라는 말은 영화되기 이전에 영화 과정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 여기서 다윗은. 왜냐하면 영 안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시편서에 기술된 여러 가지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주고 있는 거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다윗이 시편서에서 많은 고백들이 있었죠. 그것이 영화 과정에 계시는 주님이 신성을 향한 고백, 그렇죠? 그리고 찬양, 그리고 회개, 기타 등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말은 시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영화 과정에 계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성 안에서 이루어진, 신성 안에서 고백된, 영 안에서, 성령이란 말이 아니라 영 안에서요. 그러니까 신성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까 설명드렸죠. 주는 신령 손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령 손으로서 주님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칭하였느냐, 주님이라 이름 지었느냐 이랬죠. 주님이라 이름 지었느냐. 그러니까 신령선과 신령선은 한 몸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 한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이름 지어 불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윗이라고 그랬고, 다윗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한다면 다 같은 것이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다윗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다윗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영 안에서 영화 과정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주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표징하는 것들은 주가 표징하는 것들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만 있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 그 성질이 한 몸만 있는 것이다. 그렇죠. 신령선과 신령 진리와 신령선은 그 성질이 한 몸만 있는 것이네. 이때가 곧 주님 영화되신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때가 곧 주님이 영화되신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지금 신성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속뜻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설명을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리 안에 있단다면, 그렇죠? 내가 진리 안에 있단다면, 주님에게서 온 진리 안에 있다 한다면, 그렇죠? 내가 시험을 겪고 있는 영적인 것들과 주님에게도 진리 안에 있던 하나는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신령 선과 분리될 수는 한 분만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나는 겉산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여기서 분리된 신령 선 안에 있어야 되겠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보면.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 주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면 그런 말이 성불된단 말이죠. 기름 부음의 상태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이라 한다면, 그쵸?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라 한다. 내가 시험을 겪고 있는 진리 하는 것도 반드시 이 진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그래야지 신령 선 안에 한 몸이 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의문이 없겠죠. 그쵸? 더 이상 의문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소성 안에 머물러 있는 거룩과 영적인 것들은 반드시 여기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가 표현하는, 속도에서는 진리가 표현하는, 주님께서 말하는 거룩한 진리가 표현하는 것들과 분리될 수 없이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고, 거룩한 진리는 신령 선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온갖 악에서 분리된 거룩한 진리들이, 영적인 진리들이 반드시 주님에게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속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란 말이죠. 이 말씀의 뜻이 지금. 그러니까 신령 진리와 신령선은 한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주께서 내 주께 이루시되, 주께서 내 주께 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다는 말은 에이포이라는 단어예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도 주고 주님도 주기 때문에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니까, 다윗이 표징하는 것들이 측면에서,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인간 속성에서 반드시 분리되어 가지고 신성에 속한 신령 선과 활착된 그리스도가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면적인 시각이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온갖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신, 다시 말해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신 신령 인성 안에는 주님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아까 말했던 인간 속성, 거룩한 진리들이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 인간 속성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신성에 속한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는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다윗과 그리스도는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고, 근데 그분을 주님이라고 말을 했다 한다면 당연히 신령 선과 신령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영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켜서 여기서 이르다라는 말을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아래 설명에서 나오는 말이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주냐 그랬더니,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라. 원수가 뭐예요? 내 원수. 인간 속성에 속한 온갖 아까운 데, 적이 있는 미움, 증오 이런 뜻이에요. 원수라는 말, 에크드로스. 미움, 증오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제가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온갖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에게서 온 천계적인 사랑하는 것들을 증오하고 미워한다. 난 사랑한다는데 왜 증오하고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천계적인 사랑하는 것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 같은 것은 그동안의 아주 경험을 통해서 100번도 더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원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성에 속한 온갖 아까운 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내 발은 뭘까? 발은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래는 지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 아래 그랬으니까 발밑에는 곧 지옥이죠. 발밑에는 지옥. 발은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이 곧 지옥이란 말이죠. 성경 말씀에서. 그러니까 내 원수를 발 아래 둔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것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인간 속성에 속한 온갖
인간 속성에 속한,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들을 지옥으로 쳐넣을 때까지 지옥으로 쳐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지금 이것들이 아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이 가운데도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낀 가운데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발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밀착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지옥으로 쳐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으니까? 내 원수였으니까, 원수. 바리새인들이 원수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속성에 속한 악.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던 아낀 가운데 있는 것들. 미움, 증오.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자들은 천국에 속한 것들을 증오하고 미워한다니까. 그걸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한다 말하면서 이미 그들은 지옥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를 증오하고 미워한단 말이죠. 그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하게 되면 입끝이 귀에 걸려. 그렇죠?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발 아래 둔다는 말이 뭐라고요? 지옥으로 반드시 분리 배척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우편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지옥으로 반드시 분리 배척시켜야 되고 신령 선용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이 자유친 사람한테 설명할 때. 그렇죠? 그때야 비로소 온전히 기름 부은 자가 되는구나.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기름 부은 뭐라는 것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신령 인성 안에 있게 되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신성과 합일된 신령 평화 안에 있게 되는구나.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온갖 악들을 반드시 지옥으로 쳐 넣어야지 그때 비로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신령 혼인 안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종사하는 이 가운데를 섬기는 신령 선용 안에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도 되나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선행 안에 있을 때 선용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 십계명이 아까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두 율법이 그렇죠?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했듯이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했듯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 둘은 분리되었으면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니까 주님이 개인적인 사람에,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신령 천적인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것이 신령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영적인 진리 인내에 속한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거룩한 진리들이 신령 진리들이 신령 선에 활착돼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있는 것들에게 종사하는 이 두 가지 있는 것들을 섬기고 종사하는 신령 선용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머리에서 기름 부었다는 말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몸통을 통해 다리까지 흘러내와 하나 되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자,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원수들이 지옥으로 쳐넣어진 신령 선용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것을 지금 우리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자,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의 영을 가리켜 성령 그러는 거예요. 신령 선용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운용이죠. 신령 선용이라고 하는 신령 운용인데, 신령 운용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신령 활동이 뭐였어요? 성령의 활동. 성령은 무엇 때문에 일해요? 무슨 목적에서 일하냔 말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일하냔 말이죠. 우리 성령의 활동이에요. 성령의 활동.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인성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신령 인성 안에 있을 때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발출되어 활동하는 주님의 영으로부터 온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리스도 주는 분리될 수 없는, 이 셋은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성질 안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결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는 나 자신을 가리키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런 방향이 결정됐어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어떻게 질서 정연하게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어떤 유혹에서 내가 빠져나가야 되는 것인지, 유혹 안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다음 시간에 설명돼서 나온단 말이죠.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오직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46절 보니까 그에게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자, 대답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도 분리나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확신이나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그에게 한 말도, 말이란 말은 뭐였어요? 로고스. 이 같은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해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볼 이유, 판단해볼 이유도 없고, 분별이나 판단해볼 이유도 없는 확증이나 확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의 말도 등이 대답할 자가 없고 라는 말의 뜻인 거죠. 왜냐하면 문맥으로 봐 넉넉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뜻에 갇히게 되면 이 같은 가르침들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신성 안에는 주님 자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령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식으로라도, 교리적으로 이것을 지식으로라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기억하고 있다 한다면, 때가 되면 이 같은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 같은 것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성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그런 말들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지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식으로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런 가르침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게 될 때 때가 되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반드시 교리적으로라도 이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했던 다윗과 그리스도와 주와의 관계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데한 가르침이에요. 이것들에 대한 반드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지식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지식도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 지식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이 올 것이니까. 그러나 지식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나중에 그것을 깨달아 한다는 것은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마치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건축공학자들은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다 배웠어요. 근데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 보니까 이 지식 아닌 것들이 이걸 가리키는 것이구나라고 나중에 제가 체험을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것과 유사하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지식마저도 없다면 그 가르침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단 말이죠. 똑같은 논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날로부터 감히 더 이상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 날로부터 감히 더 이상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셋이 표정하는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의문이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에 대한 설명이고, 그렇죠? 감이라고 하면 담대히라는 것들, 담대히. 그러니까 더 이상 멋멋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케티라는 더 이상 멋멋이 아니다. 묻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같은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을 필요가 더 이상 이것들에 대해서 뭐 의문이 없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가르칠 일이 없다는 말의 뜻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앞에서 말한 확증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문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온갖 악과 거짓들의 유혹안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죠? 자, 그것으로부터 신성과 합일해 가는 거예요.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지옥으로 쳐넣고 마지막에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주님의 영화를 표징하는 것으로 십자가 죽음이 그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도 유사하단 말이죠. 유사한다.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확증이 오지 않으면 그 다음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그냥 가르침에 맹목적인 순종만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맹목적인 순종. 맹목적인 순종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그 목적이란 말이죠. 맹목적인 순종에서 전혀 그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떤 깨달음이 없다 한다면, 강아지가 주인의 말에 그냥, 이럴 때는 밥 주더라 그러고 그 말에 종 물리면 가서 밥벌이에서 침 흘리고 뭐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에서 진리를 깨달아가고, 깨닫는 확증으로부터 그 다음 것들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앞에 있는 것들이 증명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다음 것들을 증명해낼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떤 기술자가 뭐를 고치는데 앞에 있는 이게 고장났네 라고 하는 것이 확신되지 않아서 그 아닌 그것들 넘어서 있는 고장난 것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냔 말이죠. 똑같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것들에서 바리새인들이 표정한 것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떻게 신성과 합일된 신령 선영 안에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 표정한 것들이 반드시 지옥으로 쳐 넣어져야지 그 자리에 대신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맺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전히 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난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옳은 말입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 주님을 향하는 자가 돼요. 악을 제로이고 멀리 떠나는 것만큼, 밀쳐내는 것만큼 나는 주님을 향하는 자가 돼요. 악에서 온전히 떠나게 될 때 그 자리에 대신 주님 사랑이 돌아서 주님의 선이 그 자리에 대신 차지해서 그 진리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 주님께서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는 주님 자신이니까 선이. 예? 주님에게서 쪼개봐.
빵을 쪼개줬다. 다른 빵이 아니라 주님이 가진 내 빵이라고 주님이 내게 내 살이란다고 빵을 쪼개줬다니까. 그 살을 줬지. 다른 살을 줬습니까? 빵을 쪼개줬지. 다른 빵을 쪼개줬냐고요. 아니라니까. 이건 나란다. 너 안에 있는 나란다. 나란다. 이 가운데 내가 너 영원히 함께할게. 영원히 내가 현존에 있을게. 그것이 구원입니다. 영생.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